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 2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사랑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1,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상담자, 돕는 자, 격려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서로 대립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 서서 적의를 가지게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역할을 하는 중보자라고 칭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조카 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인 10가지 간구하면서 롯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때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 생명책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가 우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중보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진정한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샬롬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소개하면서 아담 이후로 범한 죄악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서 이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이제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중생한 것,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자신이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중생한 성도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고심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생한 성도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괴롭게 하고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심을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불편한 관계, 갈등의 관계를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